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럽게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하며 또 주의 때에 내가 찬성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들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이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땅에 엎드려지니 내가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나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 죄를 듣지 자기가 내게 부르시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보이니와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때에 도로 정보와 증인을 선언하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영들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이루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어 오가와 이방인에게까지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모습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사도행전에 모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사울이라고 불리던 시절에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실제로 주님을 만났던 사건이 9장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바울이 안토니아 요새 층대 위에 서가지고 성난 군중들을 향해 변명하는 중에 다메섹 길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들의 기억을 되살려보면 바울이 3차 전도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이방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이방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았던 구제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야고보와 지도자들이 바울이 워낙 평가가 안 좋으니까 위험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례를 행해라 라고 제안하죠.
그래서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는 중에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맞아 죽게 됩니다. 예루살렘 그 경비를 담당한 천부장이 이를 알고 출동해서 바울을 구출하게 되죠. 그리고 그를 쇠사슬에 묶고 체포합니다. 이 체포된 바울이 안토니오 요새로 이동하는 중에 그 군중들을 향해서 히브리 말로 변론하는 중에 예수님과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그 이야기가 본문 26장에 기록되어 있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야라로 이동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년간 감옥에 구류되어 있었죠. 그리고 새롭게 총독이 바뀌면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돼요. 이 자리에서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이기에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리고 이 상소를 받아들여서 베스도와 배심원들이 바울을 황제에게로,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하죠. 그런데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는데 마땅히 쓸만한 제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중에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가 함께 신임 총독을 문안하러 가이사로 오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 2세에게, 왕에게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자신은 로마 사람으로서 재판해 보니까 로마 법을 어긴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당신은 유대인으로 유대 풍속과 정통에 정통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를 신문하고 바울을 신문해서 그 죄를 알면은 알려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히 이 아그리빠 2세에게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 대제사장의 에봇을 관리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영향력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아그리빠 2세가 재판관이 되어서 그 앞에 바울이 서게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 5번의 변론을 해요. 맨 첫 번째는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22장 안토니아 요새 그 계단에서 하고, 4장마다 하는데 23장에서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한 그 천부장이, 원래는 바울을 신문하려다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를 만나게 되고, 그 천부장이 공회를 소집해서 사내들인 앞에서 바울이 또 23장에 변론합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고발하죠. 그래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론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5장에서 이제 총독이 바뀌어서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변론하고, 마지막 5번째가 26장 바울이 아그리빠 2세 앞에서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모두 잡혀서 계속해서 변론하는데 이 5번의 변론 중에 가장 길고 자세하고 상세한 변론이 이 마지막 오늘 본문인 거예요. 아그리빠 2세 앞에선 바울이 정중한 말로 변론을 시작합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바울은 유대인의 모든 고발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하게 된 것, 변호하게 된 것, 이것을 다행히 여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의 풍속,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다 보니까 로마 총독보다는 유대인의 문제에 대해서, 그 풍속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헤롯 왕가의 가계도를 살펴봤죠. 기억하세요?
헤롯 왕과 헤롯 대왕부터 관계된 헤롯 안디바, 헤롯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 2세까지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헤롯 왕가와 기독교와의 관계가 악연입니까? 아니면 선연, 좋은 관계입니까? 관계가 어때요? 악연이죠.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업신여기고 희롱하며 멸시하죠.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당연히 헤롯 아그리빠 2세도 이 헤롯 왕가와 교회와의 악연을 잘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바울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라고 말하면서 변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서 보면 자신이 유대적인 그 자기 배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젊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생활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가장 엄한 파인 바리새파 생활을 했습니다. 이 바울의 과거를 유대인들은 모두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바울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젊은 시절 예루살렘에서 생활했던 거예요. 바울은 젊은 시절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한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전통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왜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해서 재판받고 있는지를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쉬운 성경으로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제가 여기 서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 12지파가 밤이나 낮이나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이시여,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저는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 믿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세요 한번.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신문받는 이유를 뭐 때문이라고 해요? 뭐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재판을 받게 된 건 뭐 때문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소망으로 12지파는 밤이나 낮이나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 12지파가 밤낮 바랬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바로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 소망 때문에 바울은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과 바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바라는 소망 때문에 바울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고소하고 죽이고자 합니다. 유대인과 바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바람과 달리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독교와 유대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원의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믿고 증언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소망이다. 이를 전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전통을 무시하거나 성전을 모욕하거나 가이사에게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내가 심판받는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파 2세에게 말하며 그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 믿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의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 삶의 자세, 태도, 가치관, 우리가 추구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울의 외침에 대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믿습니까? 아니면 아직 믿지 못하십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의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믿지 못했죠. 그리고 그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다가 사라질 이야기거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위대한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에게 다른 표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언제나 표적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요나가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땅속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최종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심판의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단지 듣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9절에서 18절에는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한 이야기와 그리고 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극적인 이야기를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사도행전에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지루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그리파 그리고 적경장소에 모여있는 그 지도자들은 대부분 바울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믿게 됐는지 이것을 자세히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면 먼저 바울은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8절에서 여러분 당신들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어찌하여 믿지 못합니까? 질문했던 바울이 바로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1인칭 대명사를 쓰면서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라고 나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스스로 행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바울은 스스로 이것을 나의 사명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막중한 임무로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것을 굳게 믿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열심을 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으며 그들을 죽일 때 찬성 투표하고 모든 회상에서 사람들을 벌주고 강제로 모욕하는 말을 하게 했으며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그리스도를 박해했다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바로 자신에게 죽었다고 알려졌던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바울의 인생에서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변화시키셨어요.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바울은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님과 만난 이 다메섹 사건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은 가장 상세하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13절, 14절 한번 쉬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시여 저는 그곳을 향해 가다가 정오쯤 되어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불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 돋친 채찍을 발로 차 보아야 너만 다칠 뿐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과 일행은 그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정오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오에도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었죠. 당연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정오 낮 12시에 매우 덥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오에는 일손을 놓고 외출을 삼가고 주로 휴식을 취해요. 대만도 마찬가지죠. 더우면. 그런데 바울과 그 일행은 그리스도인을 찾겠다는 그 열정 때문에 한낮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태양이 가장 밝은 빛을 비추는 그 정오에도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며 바울과 일행을 둘러 비췄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잠깐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집단으로 헛것을 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은 오직 바울에게만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당연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과 함께 음성이 들리니까 당연히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주님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바라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 바울은 복음의 박해자에서 복음의 전달자가 됩니다. 이전까지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유대교를 어지럽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제로 모욕하는 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게 하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바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교회를 받게 하는데 앞장섰던 자신에게 사명을 말씀하세요.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내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목적은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기 위해요. 누구의 종? 무엇을 위한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은,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서신서에 제일 먼저 쓴 말이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종으로 삼으신 이유, 그것은 바로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의 증인, 무엇을 증인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만을 경험한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바울을 부르신 것 단지 바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구원해서 증인이 되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의해서 증인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하려고 주님께서 바울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눈이 떠야,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바울을 부르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유대인은 구원받고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와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또한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단지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종과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게 초대하십니다.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합시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어디서든 예수님을 증언한 것처럼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